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살아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한 예배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을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사자밥이 되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그 예배를 건강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드러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에 그 불을 내리는 타이밍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불을 내리는 타이밍에 예배가 있어요. 먼저 엘리야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강한 회오리가 북왕국을 휩쓸고 지나가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터들이 다 회파됐었어요. 갈멜산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던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그 여호와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녁 소제 드릴 때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타이밍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이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예배에서 증명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 그거 별거 아니죠. 믿음에, 내 중심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배에서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예배에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로 건강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로 생기가 있어야 되고 산죄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도록, 그 예배가 생기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삶이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혹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그거 뭐죠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처음 들었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뭔지를 조금 이해하고 앞으로 더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실존적 존재인지를 더 깊게 깨닫고 내가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새로운 반전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9절 1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한 친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후에 그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두려워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왕같은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문을 여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주신 후부터는 모든 예수 믿는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것을 먼저 선지식으로 하시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내용 속에서 계속 7번 반복되는 구절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구절체가 반복됩니까? 여러분이 제가 읽을 때 쭉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셨을 텐데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마르 야훼 최바옷이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오늘 구절체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이 구절체가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본문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의미와 기능을 모르면 본문이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르 야훼 체바옷이라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내용을 기능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낼 때에 본문이 아하, 이래서 이런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용어는 아무 곳에서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모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사를 말합니다. 오리오, 전사, 전쟁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참 독특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야훼 최바옷이라는 말을 쓸 때에 그 야훼 최바옷을 연결해 놓은 대상이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군사적인 이 전사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그 야훼 체바옷과 연결된 대상이 제사에 불충실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나 영원성이나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이야기한다면 야훼 체바옷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용어가 있고 그런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결이 아니라 놀랍게도 제사장들의 예배의 불충성과 야훼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를 연결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구조입니다. 연결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제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연결해 놨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런 본문의 문학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경외하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맨 첫째 줄 6절에서 경외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표현돼서 야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에서 야레라고 하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경외라는 용어가 쓰여집니다. 이게 좀 독특한 구조예요. 이것을 우리가 수미쌍관 구조라고 말하죠. 즉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6절에서 넣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또 넣었어요. 이렇게 넣는데 이 본문이 특이한 것은 앞에서 말하는 야레, 즉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경외하다라는 말을 누구와 연결시켰냐면은 제사장들과 연결시켰어요. 이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야레라고 하는 경외하다라는 말이 이방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대주적인 구조로 본문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경외하지 않는 것, 이방인들이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대주적인 것으로 연결시켜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않고 정말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모습을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제사장들은 도리어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이 대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본문에 대한 이 구조와 내용의 이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시간 손해. 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심고 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정말 예배는 정말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이런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팍 새기고 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런 영성으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잘못 사면 손해봤잖아요. 야 이거 손해봤어.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그 이상 어마어마한 엄청난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반짝 뜨세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요성과 긴박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속에서 7번이나 아마르 야훼 체바옷이라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쭉 엮여져서
반복되고 있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놀랍게도 이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데 그 구절체가 연결된 것은 바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 제사장들과 연결돼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왜 말라기 선지자는 군사적인 용어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옷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왜 전사의 전쟁 속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의 심각한 문제 속에서 이 용어를 선택해서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놀라운 신학적 전망을 확 열어제낀 거예요. 뭐냐면요, 예배는 전쟁이다라고 본 거예요. 예배는 전장이라고 본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놀라운 신학적 전망을 확 여는데 야 예배는 다른 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전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현장이 바로 예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어쩌다가 그래 어디 가기 전에 좀 불안하니까 예배 드리고 가자. 아니 이사 갔는데 좀 예배라도 드려야만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대가리를 마치 상 위에 올려놓고 무당이 칼춤을 추면서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었다, 야 복채 더 얹어라 하면서 그렇게 굿판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새로운 전망을 열어내요. 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가 예배가 전쟁이야.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는 자리가 예배 자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하면 인생의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걸 까마득히 놓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드렸다고 죽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 예배 드렸다고 붙들려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예배에 불충하는 제사장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배가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이후로는 예배는 전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냥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배에서 승리하는 인생은 반드시 삶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긴박성과 예배의 우선성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좁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총칼을 들고 달려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전 피우다가 댕강 한방 총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인식이 오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랄 땅으로 내려갔던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100배로 추수하고 그리고 거부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물 문제로 그랄 사람들과 부딪히다가 하나님께서 브엘셰바로 올라가도록 이끄십니다. 브엘셰바로 올라간 이삭이 창세기 25장 26절에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펼쳐줍니다. 이삭이 브엘셰바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장막을 짓고 그리고 우물을 팠다고 얘기해요. 아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삭이 브엘셰바로 올라가서 맨 먼저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장막을 졌어요. 가정을 지켰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어요. 그 뭐죠? 일이에요. 사업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드러내주고 있어요. 예배가 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에서 성공할 때에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 승리할 때에 삶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공 서적을 썼던 작가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서요,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습관이냐면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먼저 한대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다 보면은 다 똑같대요.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한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 문제를 붙들고 막 씨름한대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놀랍게도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아, 이거 굉장히 급한 일이야. 그러면 그것부터, 다른 거 제껴놓고 그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긴급한 것이 무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예배가 생기 넘치는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지만은 6절과 14절에서 경외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말라기에서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져요. 원래 이 경외하다 야레라는 말인데 6절과 14절에서는 번역되기를 두려워함으로 번역이 되어서 본문에 드러납니다. 원래 이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위엄,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행동, 또 특별히 공식적인 예배에서 쓰여지는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내적 감정 상태만을 의미하지를 않아요. 내적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구체적인 행위까지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야레, 경외하다. 그냥 경외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막 생각이고 그냥 마음 정도가 아니라 삶까지, 행동까지를 다 아우르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수미 쌍방구조로 등장해 6절과 14절에서 등장하면서 이것을 설명할 때에 야레,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 정말 경외를 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여기는 경외할 신분도 되지 않고 경외할 자격도 안 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의미를 강화하는데, 누구를 강화하느냐?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는 더 의역해서 풀어서 설명하면은 최고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나 행동까지 아우렀을 때에 경외한다라는 말은 바로 최고의 헌신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헌신자의 모습이 바로 야레, 경험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야레,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로 전심으로 헌신하는 이런 삶의 믿음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식은 마치 헌신짝이 돼서 지금 신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찾아보면 헌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헌신짝이 돼서 신발장 속에 저 깊숙한 곳에 늘어 처박아 놨어요. 친구들하고 모이자면 칼같이 모이는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고 모이자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가 많습니다. 맛집 앞에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지갑에 돈은 우리를 흥분시키는데 헌금통 앞에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에 돈은 부담돼요.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셔.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탄식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 당시의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았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희생을 삼았다. 세상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들이 그거 받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걸 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났으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어. 그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나를 경외함이 확인되지 않는다. 예배가 번거롭다고 말한다. 겉웃음치며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정말 좋은 수컷이 있는데도 흠 있는 것만 골라서 내게 갖고 왔다. 그런 나에게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내가 들어줄 것 같으냐? 어림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요 번거롭게 생각하십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데 또 예배야? 간단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예배 시간에 주는 건요, 평신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줘요. 예배가 번거로운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하다 주는 게 다반사고, 찬송은 왜 이렇게 8곡이나 부르냐고, 더 왜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불러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전도하자면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전도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뒤집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뒤집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성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최고의 헌신자로서 정말 헌신의 기쁨이 되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11절과 14절 B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11절과 14절 B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으로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4절 B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룩한 예배자들이 나올 거래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들이 미래에 나올 거야. 이건 굉장히 학자들에 따라서는 종말론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거룩한 예배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생각했던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제사자로 수없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예요.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할 때 그래 내 인생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내고 있어, 이렇게 고백이 가능한가요? 네, 저는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거룩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현대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모양만 거룩해요. 형식만 거룩해요. 중심은 거룩하지 않아요. 예배가 드려지는데 거룩함이 없어요.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악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이 도말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과 번영주의의 형식주의에 지나쳐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대교회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지금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아하,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요, 산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인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예배 가운데서 죄를 사함받는 신앙 고백이 확인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가 보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세상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로 예배가 떡칠이 돼서 거룩성을 상실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더 견고하게 예수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성도들에게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승리가 돼서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께서 나를 보시고 거룩한 예배자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예배가 전쟁 같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임을 깨달아 예배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회복을 기도하며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